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5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군요. 두 분은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쓰겠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식단도 제대로 잘 지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어떡해요. 근데 왜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1년이 365일이니까 비록 결심하고 3일밖에 안 되더라도 1년에 딱 그렇게 100번만 하면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란 배추를 세일 때나 쓰는 단어죠. 여러분 한 달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한 달을 우리는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사전 5기의 신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박수 모시겠습니다. 국회를 넘어 세상으로 지칠 줄 모르는 자유인 19대 국회의원 홍문종. 수많은 자리의 리더로서 사전 5기의 정치인이 되기까지 열정과 용기로 주님 일에 늘 앞장서고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봅니다.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중학교도 여러 번 떨어지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 저희 영웅인데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살았죠.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아버님이 포기를 안 했는데 아버지보다 여건이 한 100배쯤 좋은 내가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서로 참고 이해하고 그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의미의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 저는 그냥 의원님이라는 호칭보다는 네. 늘 형님이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그러세요? 아우디시는 홍인종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 저하고 아주 오랜 친구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또 다일복지재단의 이사님이시고 네. 그래서 한 마주 앉아서 가족사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제 동생이 자랑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이 동안이라서 어느 분이 형님인지 좀 목사님. 예. 한 살 형님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네. 사실 그 연말 연시 참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이고 뭐 하여간 정신없이 보냈어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하도 바쁜 스케줄에 이렇게 취해 살다 보면은 도대체 왜 사는지 스케줄을 왜 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 프로그램이 또 내가 왜 사는지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게요. 네. 그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출판 기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사회를 받으린 인연이 있어서 맞습니다. 정말 의원님 됐을 때 제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네, 예. 근데 또 하나 박수 칠 게 있습니다. 뭐냐? 뭔데요? 짜잔. 아니 웬 음반 사진이 있고 여기 또 그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했네요. 네, 그렇군요. 예, 2014년 성탄절에 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음반을 냈어요. 저기 우리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저 음반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네. 그날 뭐 루돌프 사슴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보니까 자스민 의원도 보이고. 예, 이자스민 의원님, 예, 저 기독교 의원님들이 많이 그날 오셨습니다. 예. 많이 팔렸나요? 그 생각처럼 많이는 안 팔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꽤 많이 팔려서 예. 근데 아직도 정산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새롭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사실 뭐 정치인 하면은 조금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복장을 보니까 참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전혀 어려운 분 아니에요. 가까이 만날수록 예. 동네 형같이 푸근한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하도 많이 떨어져서. 예. 그럼 어떤 분인지 좀 네. 짚어주세요. 제가 한번 네.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1955년 출생이시고요. 화려한 스펙으로 유명하십니다. 고려대 교육학 학사, 고려대 영어교육학 석사, 하버드대 행정대학원과 스탠버드대, 와.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지막으로 하버드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야. 와. 제 15대, 16대에 이어서 현재 19대 국회의원 활동하고 계시고요. 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조창기도회 회장, 요거 마음에 드는데요. 경민대학교 이사장, 국기현 세계 태권도본부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진짜. 간만도 지금 10개 이상이에요. 야, 이거 뭐 전자가 많습니다. 야,
장난이 일 욕심도 아닌데요? 많으신 거고 예, 예. 또 다방면으로 할 줄 아시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재능이 한마디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재능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의욕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하여간 뭐 색소폰도 불어야 되고 뭐 등산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그 재능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이 재능이 별로 없는 분도 하버드 대학도 다니고 스탠퍼드 대학도 다니고 그런가 보지? 예, 저희가 이거 이제 참 첫 우리 번째 기죽어서 이거 음내 기죽어. 정말 기죽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정말입니다. 예. 네, 연관 검색어로 넘어갈 텐데요. 첫 네. 번째 연관 검색어가 지칠 줄 모르는 자유인입니다. 방금 전에 색스폰 얘기도 하고 등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연극 배우가 꿈이셨대요. 예, 와 놀라운 일. 진짜요? 예, 이제 한참 청년기에 네. 앞으로 이제 뭘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정치적인 그런 꿈은 좀 있었는데 네. 그 연극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너무 뭐라 그럴까 하고 싶은 그런 충동 같은 걸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연극하는 분들을 좀 많이 따라다녔어요. 한 6개월 동안 네. 가서 이제 연극하는 모습도 보고 근데 참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그 연극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아버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음이니까 네. 그래서 포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도 하여간 계속 그 연극에 대한 하여간 뭐 연극은 저희 때는 이제 그 학교에서 매일 데모를 해가지고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학교 갈 수 없는 날. 그래서 뭐 거의 연극 무대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살았죠 그때. 만약 연극하셨더라면 또 무대에서 남녀 주연 배우로 만날 수도 있었어요. 뭐 저는 못생겨서 안 되는데. 아, 인물이 좋으신데요, 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색스폰 얘기도 했고 등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등산을 워낙 좋아하시고 여행도 많이 좋아하시는 또 정신으로도 유명하시죠. 예, 근데 뭐 이제 등산은 제가 이제 야간 등산을 좋아해요. 그냥 혼자 가는 거. 그래요. 예, 밤에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네. 뒷동산이라 그 이제 도봉산은 뭐 다람쥐 구멍까지 제가 거의 다 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 다 끝나면 한 10시쯤 올라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새벽 한 2시쯤 내려가고 와. 예. 밤중에 등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다 집중해서 등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한 군데로 이렇게 깊어지는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등산하면 이게 어수선한데 신경을 많이 써야 그렇죠. 되는데 혼자 등산하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사색의 뭐, 시간도 되고요. 네. 조금 겁나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네. 그래서 뭐 별로 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요. 예. 지칠 줄 모르는 국회의원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네. 그 글쎄 원동력은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겉으로 뭐 아까 뭐 스펙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네. 화려한데 예.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학교도 여러 번 떨어지고요. 아, 아, 그런 면에서.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거의 꼴등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백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격이 좀 이상한.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고. 예, 뭐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네. 참고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격이 중간 성격이 별로 없어요. 네. 극단적인 성격. 극단적인 네. 아주 뭐 엄청 잘하지 않으면 맨날 저 바닥에 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태어날 때 너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장중에 붙드신 그 태몽이 좋다고 말씀 맨날 하시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셔가지고 한 번도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아 우리 그 당시 살 때는 그 옆에 그쵸. 있는 집엔 맨날 네. 들고 살았거든요. 네네. 저 엉터리 같은 놈아 뭐 엄마 아버지도 욕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나한테 크게 될 놈 사람이에요. 아. 정말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너는 태몽이 워낙 좋다 그러니까 삐뚤어 가다가도 삐뚤어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태몽이 뭔데요? 태몽이 이제 이렇게 이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오, 진짜 국회의원이네. 예, 뭐 그런 태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박사학위도 여러 번 떨어졌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갈 때는
물론 교수하고 싸움도 하게 했습니다만은 박사학위 논문이 안 돼가지고 네. 시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갔고 뭐 미국에 뭐 오래 있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있었고. 의지 그러니까 한국인이시죠. 네. 예, 뭐 포기는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추 셀 때나 포기는 안 해요. 절대 포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하버드 대학 박사 또 대학 총장직도 맡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굳이 왜 정치 어려움 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가 무지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이 그렇게 재밌으신지 이게- 다른 분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어렵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기도 어렵고 이제 수도권은 의정부만 같아도 이제 야당 여당이 뭐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네. 첨예하게 네. 대립돼 있는 데거든요. 이제 선거운동하기도 어렵고 어떨 때 이제 자괴감도 많이 들죠. 뭐 심지어 이제 기둥에다도 절하고 선거운동할 때는 부인인지도 모르고 절하고 뭐 이제 이럴 정도로 말하자면 이제 선거운동 뭐 네. 그런 이제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정치라는 건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요. 네. 예, 국회 크리스마스 트리가 66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데 그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역대 조창기도 회장님들이 이거 홍문종이가 대단하다고. 사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포기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계속 의장한테 가서 얘기했죠. 아니 시청 앞 광장에도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아니 국회에 왜 우리가 국회의원이 108명이는데 왜 없냐.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우리 총무님 가서 또 말씀하시고 뭐 하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그래도 또 허락을 해주셔서 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하여간 끝까지 뭔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 법안이라는 게요. 오늘 땅땅땅 맨날 싸움하는 것 같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 내일서부터 예를 들어서 버스값을 앞으로 10원 내린다. 네. 그럼 내일부터 10원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게 재미나시군요. 아니 재미나는 네. 게 아니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왜냐면 내가 안 하면은 그걸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실제로 있는. 그리고 뭔가 누군가는 국민들을 전환을. 실제로 알고 네.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네. 국회의원이 힘들다 그러는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국회의원 들어오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는 거지. 목사님 그래서 그렇구나. 네. 좋다 하면 서로 또 그걸 못 읽는 쏠리는 그러니까 적이 있으니까. 국회는 너무 뛰어나고 잘나고 이런 분도 필요하죠. 그런 분도 계셔요. 네. 근데 그냥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국회. 그 지칠 줄 모르는 네. 의원, 예. 포기할 줄 모르는 이 근성. 예. 아버님 홍우준 목사님의 역량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야 개인적으로 가족사를 잘 알지만 시청자들에게 네. 아버님 홍우준 박사님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뭐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북에서 오셨어요. 네. 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북에서 맨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빤스바람으로 넘어간다고 네. 아무것도 없이 와서. 그렇죠. 미국에서 뭐- 오신 분들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고생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철이 날 때부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 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구구절절히 그분들이 걸어오신 이 인생 이 여정을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데서 희망을 찾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포기를 안 했는데 아버지보다 여건이 한 100배쯤 좋은 내가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아버님의 체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뭐랄까 무엇보다도 더 좋은 공부였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생활 양식이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홍 의원님 주변에서 본 지인분이 있는데요. 그 지인분은 의원님을 어떻게 얘기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일단은 그 홍문정 의원님은 그 친화력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위트도 있으시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도 이게 박장돼서 터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한때는 우리 의원님실 방을 오픈하고 개방해서 이 집기를 다 치우고 거기서 방석을 깔고 우리 홍문정 의원님과 아주 허심탄회한 즐거운 얘기를 해서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의원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 홍문정 우리 의원님은 그리스도의 선한 탱크. 네, 아주 저돌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강인한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 그리스도의 선한 탱크. 그리고 또 탱크처럼 생겼잖아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 안에서 저도 한 몸 되고 또 한 가족처럼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많이 또 배워가면서 저도 필요하다면은 중요한 한 역할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후배, 동생 그리고 동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문정 우리 의원님 그리스도의 선한 탱크로서 앞으로 강력한 또 좋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홍문정 의원님 화이팅! 네. 또 이렇게 저는 절절포 의원, 네. 사전 오기 의원 이랬는데 네. 또 이 탱크 의원이 오늘 처음 들었네요. 선한 탱크. 예, 저분이 지칠 줄 모르는 분이 같아.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의원인데요. 네. 이제 국회도 이게 일종의 프로페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국회에 몸담으면서 국회 기능도 네. 알고 그다음에 그 젊었을 때부터 그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분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눈여겨봐 주시고 네네네. 앞으로 정치인 거목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키워주셨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다 좋은데 거기다가 또 예수까지 믿으니까 아주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후배 국회의원입니다. 네. 사실은 사전 오기로 불리어지는 사나이. 감사합니다. 처절한 아픔을 딛고 오늘의 홍 의원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아까 중학교도 여러 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예. 실패를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좌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원동 정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하나님께서 네. 저한테는 좀 독특한 성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퍼펙셔니스트거든요. 완벽주의자예요. 네. 근데 뭐가 하나 이렇게 삐끗하면은 그걸 제가 못 참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떨어지는 것도 뭐 하나 이렇게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거든요. 네. 100개를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제 스스로를 위안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잘못돼서 제가 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할 때마다 너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잖아. 그거 하나만 제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런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렸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바로 쏙쏙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특별히 사랑하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그 일생일대 큰 그야말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제가 이거 포기할 필요가 없겠다. 감사해요. 제가 그 쓰라린 경험이 지금도 생각하면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럼요. 막 그런 것이 막 쓰나미처럼 올라오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나마 그 사람이 되고 또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나마 그래도 아직 사람이 덜 됐는데 그거 안 떨어졌으면 제가 아마 겸손의 말씀.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고. 근데 제가 그때 투명고비라는 책 출판 기념회에서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꼭 해달라고 했는 게 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네. 거였는데 지금도 우리 작가분이 쓰셨어요. 그게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든지 감사하다는 거죠. 얼마나 잘생겼어, 진짜. 얼마나 이쁘세요. 아멘. 아니, 진짜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네네. 사람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오묘하게 만든 거예요. 네. 어떤 사람도 정말 쓸모없이 만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미물 하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냈고 꽃이 피도록 기다리시고 물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쉬시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거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네. 그런 말하자면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래서 기다리자. 기다리면 무슨 내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네네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국회의원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사무총장도 했죠. 네. 이 미방이라는 게 창조경제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이거든요. 중요해졌죠. 거기 이제 위원장도 이제 시켜주셨죠. 뭐 늦게 시작했지만 또 이렇게 또 자꾸 길을 열어주시니까. 네. 두 번째 관련 예. 검색어가 투명 바로 거울이죠. 투명 거울입니다. 네, 예, 이 투명 거울이 그- 책 제목인데 예. 사실 무슨 자서전 같은 걸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네. 시하고 에세이를 모았다면서요? 제가 이제 밤마다 네. 이제 어렸을 때 거의 매일 일기장을 썼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5줄, 어떨 때 뭐 10줄. 근데 이제 국회의원 쉬면서 거의 매일 제가 이 뭐 아무거나도 하나 그날 단상을 썼어요. 네. 뭐 이것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시라도 하나 써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오랫동안 이제 쓰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글이 저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다,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걸 책으로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이제 선고도 됐고 그래서 시를 쓰는 의원님에서 또 우리가 감동받고 시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책 속에 의원님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낭독해 볼게요. 네. 새 아침입니다. 한밤중에 달콤한 어두움이 지나면 새 아침에 눈부신 햇살들이 나오고 새벽은 기다림의 행복을 한낮은 땀 흘림의 전율을 가리움은 홀로의 기쁨을 비추임은 더불어의 희망을 멈춤은 내면의 속삭임을 움직임은 외면의 큰 걸음을 쉼은 움직임의 설레임에 움직임은 쉼의 기다림에 한 저녁은 물러가고 새 아침은 밝아오고 아으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걸 아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오늘 정말 새롭게 했다시피. 새로 보이죠? 네.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요즘은 시가 안 써져요. 참 걱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이제 세상사에 지쳐 사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따라 막 시상이 너무너무 떠올라가지고 여기다 적어놓고 저기다 적어놓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시도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기다리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그 뭐라 그럴까 고맙게 생각하고 뭐 그런다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냥 뭐 훌륭한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들어볼 만은 안 해요, 그죠? 정말 뭐 문단에 좋은데요. 데뷔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제가 아까 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가족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네. 옛날 사진부터 뭐 최근의 사진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어느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울 때 사진. 애기 때 이종국 의원님이세요? 예. 세상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아주 미남. 아버님 잘생기셨네요. 예, 워낙 미남이세요. 네네. 여기 요 사진은요? 그거는 우리 형제. 소개 좀 어디 저 요 우리 가운데가 홍인종 제 목사입니다. 친구가 목사님, 가운데입니다. 최일도 목사님 친구분. 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지금 상가막 교수이시고 그리고 이쪽 끝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우리 둘째. 아하. 지금 이제 고인이 됐는데 우리 둘째고. 네. 저 밑에가 막내고 그러네요. 아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신 건가요? 언제는 뭐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가 모태 신앙이시죠. 유아 예.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교회 속에서 살았다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요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도마 같은 사람이었고 요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영락교회를 다녔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사진에 나온 네네. 그 우리 이몽 목사님이 이제 한기총 회장하신 이몽 목사님이 영암교회라고 영암교회를 만드셨는데 이제 네네. 그 교회를 좀 다녔고, 그래 우리 이몽 목사님하고도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 하여간 뭐 그런데 이제 뭐냐면 목사님이 과연 저렇게 믿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그 도마 같은 사람. 그리고 뭐
뭘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에이 내가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항상 이렇게 붙들고 사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현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귀는 무지하게 올라가 있고 그죠? 이거는 잘하는데 행동이 약한 거예요. 행동. 그래서 진짜 신앙의 바운더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면은 그렇게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어려울 때 자기를 추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해야 돼요. 그 해야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지만 그 교회 정치하는 사람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가 되나요? 되죠. 뭐 썸소니는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놀래죠. 제가 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잘 드시게 드시는구나. 생겼는데. 무지하게 먹게 생겼죠. 근데 제가 안 먹죠. 근데 그게 그런 꾸미가 있어야 돼요. 그거 신앙인으로서. 그런 나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네네네. 그것이 이제 가능한 거지. 맨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놓으면 맞네요. 참 어려워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신무장로이기 전에 교인이기 전에 신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홍 의원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의원도 빼고 네. 홍문종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곤 했지만 다 맨날 잊어먹고 살잖아요. 뭐 그냥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니까 그렇죠. 맨날 뭐 지금도 사실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루에 한 순간은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저한테 그야말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도하시는 분. 예.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나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참 이 청년들 막 어렵고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게 나를 보는 것 같아. 걔를 보면.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목사님도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고 내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고 정말 감사함이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하고 계속 주파수를 맞추려면 그래도 뭔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성경 구절을 하나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밥 먹을 때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는 계속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뭐 하나님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장중에 붙들고 있다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느껴질 때마다 그 수많은 가운데 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신 거죠. 보호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고 계셨던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잊고 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잊지 않으시고 그 왜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 저 모래 위에 저 뭐 예. 두 발자국. 예. 네? 하나님 나 안고 제일 가시고. 힘들었을 때 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아 그게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냐. 진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정말 이제는 뭐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 세 번이나 사실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두 번은 떨어졌고 한 번은 아예 출마도 포기하고. 못했고 전 그때 저분 마음이 어떨까 마음속에 늘 그렇게 어떤 심경일까 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네. 붙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은혜가 되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분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날 다 정말 버릴지라도 근데 이제 이게
그 한참 후에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네. 그 이제 중간에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 버린 거 맞잖아. 이거 네. 뭐가 이거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뭐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말이죠. 아니 내가 말이에요. 이제 뭐 저희끼리 정말 예. 솔직한 얘기지만 하나님 너 잘못한 게 뭐 있어? 나 뭐 열심히 공부했어. 학위도 받았어. 뭐 아버지도 괜찮아. 뭐 날 왜 떨어뜨리는 거야 도대체? 예? 나를 왜 이렇게 정말 성질나게 어떤 놈은 장관 되고 어떤 놈은 시장 되고 어떤 놈은 도지사 되는데 나는 뭐냐 이거 정치하겠다고 내가 먼저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도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왜 애들이 막 아빠 뭐 과자 사줘 뭐 사줘 마셔 그래도 그냥 부모님이 그냥 웃고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지 그거를 지나치게 해버리면 부모 생각에도 저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저 자식이 정말 부모님을 정말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을 더 크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 희망을 쏘자인데요. 지금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그게 어떤 단체인가요? 그게 이제 우리 국회의원 중에 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컨페스한 사람이 10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08명이 모인 단체가 이제 국회 조찬 기도회인데 여야 다 합쳐서. 네. 근데 실제로 회비 내시는 분은 50명이고 예배 보러 오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내년에 우리가 50명 예배 보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여야 의원들끼리 뭐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제 시각태각할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근데 조찬 기도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참 우리가 여야라는 걸 잊어버리거든.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잊어버리고 새누리당 무슨 당 뭐 다 잊어버리고 이게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여야라는 건 필요하죠. 서로 여당은 또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견제도 나름대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구심점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 제가 하면 또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도 했고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제가 50명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네. 예. 그래서 그 조찬회가 잘 되고 있나? 네. 저희 우리 회복 회복팀이 카메라가 다녀왔죠? 좀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 네, 저희가 점검해봤습니다. 자, 한번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칠 줄 모르는 자유인 홍문종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의 만남. 국회 조찬 기도회 현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아직 이른 아침. 이 시각 국회에선 남들보다 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 전 국회의원들. 오늘 특별히 성탄 기념 예배가 있는데요.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금서부터 한 50년 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정일권 전 국무총리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이 이제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8명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라도 정치의 중심부인 국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인 것입니다. 작년 7월 30일 출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직에 오른 그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는데요. 당선 이후
국회에선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개원 66년 만에 처음으로 트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여야가 함께 참여해 화제가 된 캐럴 앨범의 목소리 재능 기부까지 소박하지만 재치와 센스가 돋보이는 그의 행보. 2015년 목표가 최소한 50명 국회의원들을 모여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작은 행동과 아이디어에서도 따뜻한 크리스천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성탄 기념 예배를 또 오늘 드렸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국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낫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과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해내는 사람, 홍문종. 지금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뭐 다들 대단하신 게 근데 저도 오늘 의원님이나 저기 나오시는 분들 사실은 왜 뉴스에서만 보다 보면은 좀 딱딱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했는데 오늘 홍문종 의원님에서부터 저분들 보니까 야 너무 색다르고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어떠세요? 글쎄 하여간 그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저도 뭐 이 글도 쓰고 뭐 저 시도 쓰고 합니다만은 야 내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살다가 이 감수성에 막 이렇게 너무 기독교 정신에 이게 함몰돼 가지고 왼쪽 뺨 되면 오른쪽 뺨까지 돌려대는 그런 식의 그 애티튜드로 살다가 과연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많은데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초선 의원님들 오면 저희가 하여간 붙들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나오신 분. 저분이 좀 험난한 정치 세계를 잘 뚫고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 역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네. 우리 오늘 나오셨으니까 의원님 개인의 어떤 그 비전이라 그럴까? 네. 또 저희 시청자들이 의원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 네. 어떤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으로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 이제 많은 사회학자, 뭐 그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중심 국가가 된다. 그 이제 통일을 하면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2050년대 세계 3대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제 세대에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일된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께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그야말로 따라 신앙의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앙 도구로서 하나님이 써주십사 하는 게 제 기도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좀 많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의정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투표도 좀 많이 해서 이제는 그만 떨어지게.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는 안 사지만서도 사실은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 홍문종 의원을 보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만나는 또 크리스찬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열렬한 팬이 돼서 아이고, 이 의정부로 이사 가야 되는 마음이 따뜻해지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북방 선교에 대한 의지가 또 남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힐링 토크의 테마가 회복입니다. 네. 우리 홍 의원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것이 회복이다. 회복은 이것이다. 어떻게 줄여서 한번 화두를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그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통이 안 되면 부모 자식 간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웃 간에 주차 전쟁하다가 그야말로 서로 죽이는 그런 그야말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기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안에 다 같은 식구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우린 다 형제 자매다. 형제 다 자매고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아니냐. 우리가 그 어떤 면에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회복도 되고 또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따라 웬만한 거 서로 참고 이해하고
그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의미의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회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또 다시 의원님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홍문정 의원님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